오늘은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하면 수많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참 대단했습니다. 실력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공인된 그러한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냥 한갓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죽으심과 그 부활까지도 묵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히 감추고 그건 부활을 한 일은 없다. 그건 제자들이 조작한 말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재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박탈당했어요. 도대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아니 저 나사렛 총구석에 난 그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 나사렛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을 응했고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안 믿어요.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 죄를 적용시켜서 종교 재판을 받게 했고 얼마나 심한 고통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둘러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형벌이 가해졌기 때문에 가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무명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리더자들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 사회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죄 없이 해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어요. 병든 자에게 주님이 손을 얹은 즉 나았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 사회는 점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 그런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특별히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죄가 없고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모든 받을 자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분은 죄와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인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인간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 인간 삶에는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인간들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절대 노력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고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상을 이 흑암 속에서 건져내는 전도,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을 이 12 제자들은 감람산으로부터 받게 돼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전도다. 내가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이 말씀 운동을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분명한 우리는 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 교회 다녀도 이 사단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무슨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단을 꺾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런 답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귀한 비밀을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40일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이 감람산의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제자들도 흔들렸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지? 그들은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거지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을 배에다가 싣고 그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불러서 이들을 언약을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거기에 모인 성도들과 오로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각 사람들에게 힘이 왔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각 사람이. 거기에 모인 사람 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막 이 12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 증거하는데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15개 나라 교포들이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15개 나라 교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저 사람들은 솔직히 무식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찌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메시지를 듣게 되냐 이 말이죠.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우리 각 나라의 말로 들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해되어지? 15개 나라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세계 민족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 때문에 먼저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어요. 사도들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전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그 성도들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아, 성경은 전부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연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전도하는 이런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초대교회 경제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러한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일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24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그런 응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우리 제3차 전도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꺾고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삶의 현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러 간 그 현장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세상 살릴 전도팀입니다. 전도팀.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었어요. 뭘 위해서 팀이 됐죠?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좋죠. 이 팀이라고 하는 굉장한 힘이 있는 이 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팀이 됐어요. 팀.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바울을 모셔와서 같이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중직자가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팀이 되어서 정말 복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팀이 받은 축복이에요.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하면서 늘 이런 팀을, 한 번은요, 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를 데리고 같이 팀이 돼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막 무당이 돌아오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이 팀이 감옥에서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 기적이 일어났어요. 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팀. 때로는 우리가 부부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팀이 돼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이런 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는 팀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가 팀이 되고, 우리 기관들이 팀이 되고, 우리 교구가 팀이 되고, 우리 구역이 팀이 되고, 이 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는 팀이에요. 그냥 팀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팀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진 그 팀. 이 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팀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볼 때에 이 팀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팀. 이런 답이 없는 팀은요, 가봤댔자 정말 도리어 사람들에게 시험만 줍니다. 어떤 팀은 잘못된 팀이 돼가지고 불신앙에 찌들인 영적인 눈이 감겨진 그런 팀도 있어요. 그런 팀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그 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저 예루살렘을 볼 때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저 아름다운 성전. 성전은 성전인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많은 사람들은 모이는데 답이 없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성전인 거예요. 숫자는 많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 성전이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는 성전입니다. 종교의 현장이죠. 오늘날 이런 종교의 현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답을 주지 못하는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 점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깜짝 놀랄 사실이죠. 이미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열심입니다. 열심. 어떤 때는요, 막 헌신. 자꾸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를 장악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단은 이렇게 내용을 없애버려요. 점점 저 러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제 차례차례 지금 사단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미 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이러한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요. 성도는 많이 모이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하면 늘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모델적인 제자 운동을 했던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 중에 그래도 이 정도의 교회라고 하면 당신 어느 교회 다니요? 예, 나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두말 않죠? 아, 그러세요? 참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중직자들이요, 율법, 도덕 이거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팀을 구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증거할 전도팀을 구성하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응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 체험이 됐습니다. 체험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된 이 사람에게는 은도, 금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은도, 금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팀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이름이 미문이란 말이에요. 그 미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 앉은 거지가 동전을 달라고 말합니다. 동전을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팀은 이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볼 때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이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늘 구걸하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운명이거니 그러면서 차마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동전을 그냥 의식적으로 던져주고 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정말 이 베드로와 지금 요한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안진뱅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동산교회 전도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주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버렸어요.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복음할 황금 의장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야 돼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안진뱅이만 있겠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은 전도지에 보십시오. 행복이 없어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또 뭐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원에 가서 내가 지금 남자로 이렇게 호적이 돼 있는데 여자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환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답줄 그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할 전도팀이 되라고, 팀을 구성해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세상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의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이러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 문제로 평생을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구걸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고 가지요. 그때마다 이 안진뱅이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평생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미문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주의해요. 이런 운명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을 점하면서 사는 거예요. 점쳐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말 흑암과 저주 가운데 밀어넣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그 터전이 되는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감옥의 간수도 비록 공무원이지만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보면 행복하려니 했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현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꿈은 참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보자고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요. 복음이 들어도 내 복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계속 시달립니다. 전번에 KBS 1TV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들의 욕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다. 한글날 저녁에 방영된 그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아이들의 이 욕.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늘 입술에 욕을 달고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욕이 왜 나옵니까? 욕이 근본적으로 나온 것은 상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요 욕하는 거예요. 욕. 그런데 욕하는 아이들은 너무 이제 욕을 너무 삶 속에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욕이 뭐 징그럽다든지 도리어 욕을 안 하면 상대방에게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기싸움에서 막 계속 욕하는 거예요. 더 지독한 욕을 해야 돼. 학교에서도요, 이 욕을. 자,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공부도 안 됩니다. 이런 렘넌트의 현장. 그들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사단이 정말 자기들의 영혼을 이렇게 사냥한다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이라든지 TV를 통해서 뉴스를 들어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청소년의 문제. 그게 뭡니까? 어른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을 해도 계속 실패. 계속 실패. 10년을 했는데 실패. 하는 일마다 안 돼. 조금 좀 되다가 또 안 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안 돼.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어서 점쟁이 찾아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점쟁이 조상의 묘를 잘못 썼군요. 여러분,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안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 화장하는 사람들요, 전부 그 자녀들은요, 다 망합니다. 왜? 부모의 시신을 갖다가 화장을 했으니 그 벌은 끔찍한 벌일 겁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나와 관계없는 사돈의 팔촌의 묘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묘자리 잘못 써서 안 되고.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 머리 놓고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 입에 물려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허무한 세상이에요. 오늘 이러한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절실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현장 보는 눈을 열게 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의자 옆에 앉은 사람 지금 다 감추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어요. 조용히 한번 여러분 얘기를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창 친구들 다시 한번 영적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만 가져도 영적인 현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조금만 가지. 이웃집 아이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고통하는 이웃집 아저씨 보입니다. 너무너무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고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는 거죠. 죽어가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관심 시대가 돼버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죽어서 몇 년이 됐는데도 무관심.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뜹시다. 운명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단을 꺾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절실 필요한 현장을 보십시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큰 문이 열린 것을 4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찮는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선다. 그것은 자기와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있구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똑똑히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걷는 걸 이 사람 모르거든요. 자기에게는 걷는다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었지만은 뭐요? 걸어봤어야지.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오른손을 탁 잡고 일으킵니다. 일으켜요. 예?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걸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걸어봅니다. 할렐루야.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봐.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 현장에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걸어봐요. 이젠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뛰어도 봅니다. 이 뛰어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너무 잘 걸어 다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봤죠? 왜? 나면서부터 걷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걷는다는 것,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걷는다는 것, 그 안진뱅이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 항상 매다 주는 사람이 미문에 딱 그 자리, 노상 그 자리.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알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얼굴을 보고 다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얼굴 그 사람인데 진짜? 아니, 당신 그 미문에 앉은 사람 맞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메. 그게 어디 방언이요? 그게 어느 나라 방언? 오메 했다니까. 사람들이요. 저 나라 그 말 안 해도 소문이 그냥 1분에 뭐 그냥 막 몇 사람이 쫙쫙.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다 요동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걷게 됐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1, 2년 거기 앉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걷게 됐냐고. 침을 맞았냐고. 아니면 무슨 수술을 했냐고. 아니, 오늘 아침에 봤는데, 조금 전까지 봤는데, 침을 맞아도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일이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삽시간에 몇만 명 모여버렸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봅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요한이고요. 오늘 이 병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단 말이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하지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이분은 죄가 없고, 이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오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큰 강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한국어장이죠. 그런데요, 이 현장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 됐어요? 틀렸어요, 그건.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냥 5,000명이 아니에요. 몇 명? 분명히 말해야지. 여자와 어린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요. 말은 바로 해야지. 할렐루야.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00명 정도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전도 팀들을 하나님께서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팀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이제는 팀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팀,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중직자들이 지금 팀이 5명 이렇게 지금 짜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확실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10월 27일 D-Day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많은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 드려야 할 사람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다 가슴 속에 딱 새겨진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목사님이 또 이름 쓰고 가라 그러면 그러실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서 여러분들의 교구장이나 사역자에게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이제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 달라, 금 달라, 먹을 것 달라,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에 임하도록 사단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천군을 파송하는 그런 현장,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을 꼭 마음에 하나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로 이 본당이 살립니다. 본당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새벽에 1시간 기도해 봅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조지 물러처럼 말이죠.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써봅시다. 그래서 꼭 복음을 일단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진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자고 말이죠. 이 주간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귀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절대 그냥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저 차를 길 저 바깥쪽에다가 딱 세워놓고 들어오면서부터 빨리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섭섭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섭섭해하면요 좋은 일이 절대 없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써요. 그래서 꼭 내고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준 그 종이를 코팅을 딱 해서 A4 용지에다가 써서 놓으면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의자에 딱 놔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현장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 살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팀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